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신자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관의 이 목적이 뭔가, 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그것은 양육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또 치유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라는 공간은 어머니의 성격이 좀 짙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정하는 거예요. 교회 정하는 거.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정하고 등록을 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한번 이 교회를 다니면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택자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상 교회 중에 어디에도, 어느 한 군데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정말 어디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교회 불평할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다 흠이 있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게 맞지만 참 이 땅에 우리가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을 보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때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절대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뭐 저희 신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게 문제고 뭐 한국교회 문제는 이거고, 아주 그냥 신학교 졸업도 못한 애송이들이 그냥 손바닥 위에다 그냥 한국교회를 올려놓고 그냥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안은 없어요. 그럼 내가 이 한국교회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실력도 없어요. 그럼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때로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뭐든지 해결은 해석돼야 해결돼요. 해석도 안 되는데 해결되는 건 뭐냐면 이 악물고 참는 건데, 뭐 해결도 안 됐으면서 이 악물고 참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가 다 나가는 거예요. 화병 걸리고.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해결된다고 할 때 진정한 해결은 뭐냐면 해석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툭 던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좀 달라 보여? 근데 제가 이제 누구 이제 지나가면서 요즘 좀 뭐가 달라졌는데요? 이 말을 딱 던진다고 할 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이 쪘다는 건가? 그래서 내가 옷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돼야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석해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해석 못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만들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만들고, 정의가 필요함을 알았으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말씀이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도자나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큐티 나눔을 쓰시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목사만 먹을 게 있으면 그거는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네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도 문제 많죠.
그럼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문제 지적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돼지 안에 뭐 세 가지 항목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안목.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뭐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럼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면 이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이 그리고 한 집에 하나만 낳는 아이는 없어요. 그 집은 없어요. 아이에다 아내에다 뭐 하면은 뭐 20,000명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겠죠. 믿음 좋은 사람, 그저 말씀 들으러 와본 사람, 부자, 빈자, 똑똑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모였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모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론하고 인간론이에요. 딱 두 개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해석이 잘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해석자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맨날 날카롭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 이거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절 속에 있는 악이 뭔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셨는가? 한 분류법을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버리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헤롯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헤롯을 떠나가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인 구원론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버리고 떠난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십니다. 저 여우. 근데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헤롯에게만 지칭되는 말이에요. 저 여우. 근데 이 여우라는 표현은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 일종의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지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 헤롯의 가문은 대대로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가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름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로마의 네로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들, 그 시대의 통치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권력을 쥐었다는 것의 속성은 뭐냐면 권력은 둘이 못 져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절대로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수많은 전쟁과 피해 흘림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그런 거죠. 주도권 싸움. 내가 이 집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남녀가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권력자들은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아서는 못 가요.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게 IT가 이게 완전히 발달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의 정권이 권력을 딱 잡으면 나머지 세력은 싹 다 수청되는 거예요. 진짜 잔인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은퇴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들은 정치하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대편을 용납하고 품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병자나 똑같이 여기라고 하시니까 권력자들은 그게 생리상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들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통제하는 사람, 권력을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위로 올라가길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딱 듣기 싫어요. 딱 듣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위 권세를 다 가지고도 예수 잘 믿고 싶지만 인생이 100% 죄인이라 이런 본성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들도 그래요. 진짜 자존심이 죽을 만큼 센 사람들은 부인한테 져주세요. 딱 듣기 싫어요. 정말 있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센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세요. 그럼 그 길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놓지 못하는 사람, 이 주도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애정이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헤롯에게서 아예 등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간섭을 안 하는 건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고 하죠. 버려진 씨하고 뿌려진 씨하고는 다른 거예요. 버려진 씨는 냅두는 거예요.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하죠? 밟고 물 주고 가꾸고 자르고. 여러분, 뿌려진 씨와 버려진 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부모가, 목사가 잔소리하면서 교회 가라 큐티해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지겨워서 떠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싸우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버린 줄을 아십시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부부관계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아내가 죄인이고 내가 만난 남편이 죄인인데 싸움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한쪽이 내 배우자의 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애정이 떠났거나 그 사람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바가지 긁어줄 때 행복한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대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분류하셨냐? 첫째,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치우친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헤롯은 떠나신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곧바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헤롯을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고 세례 요한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실 수 있었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문제를 던지십니다. 이 무리 앞에서 제자들한테 문제를 주시는 거죠.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그래요. 뭐냐면 저도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고 불편해요. 저는 진짜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아내도 자기 몸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이상이 있으면 되게 아프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다고 할 때도 다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다리가 터질 것 같아.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두 번은 불쌍해요. 아, 그래?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런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보통 긍휼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도 병이 길어지잖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돈 맡겨놨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이게 말씀 들으려고 오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도시락을 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손 도와줄 거밖에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거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5천 명, 2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아, 좀 이 무리에 좀 돈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서 좀 시원하게 좀 쏘고, 아, 좀 이렇게 뭐 밥 때 됐으면 눈치껏, 아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좀 부담스러우실까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밥 먹으러 가든가. 아니, 배고픈데 쫄쫄 굶으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예수님한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 있죠? 돈이 없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내 곁으로 오는 거예요. 안 불쌍해요. 불편해요. 전화 딱 오잖아요.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돈 꿔달랄까 봐. 이름 뜨면 철렁한 사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불편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 연약한 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밑바닥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없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각 가정에 잔인한 남편, 잔인한 아내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연약하고 넘어졌는데 그 불편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부부 사이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와 상관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데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배고파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먹였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영육간에 배고파면 먹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끝끝내 교만한 헤롯은 버리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약한 사람 버린 적이 없어요.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은 끌고라도 천국 가시는 거예요. 먹이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헤롯과 세례 요한은 모두 학벌과 문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천한 집 자식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집안으로 의롭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나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빛내줄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를 이제 어울릴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연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청와대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청와대 갔다가 왔다고 하죠. 대통령 만나고 근질근질해가지고 참겠습니까, 입이? 청와대가 밥이 맛있더만요. 한마디라도 하지. 예.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해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헤롯 버리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같이 가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나랑 예수님이랑 너무 멀어요. 뭐 어떻게 하냐? 나랑 예수님이랑 다른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큰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은 병자예요. 권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학력, 권세, 소유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던 한 자매가 오늘 내가 동창들을 만나는데 이 동창 모임에서 꼭 전도하리라 이 마음 먹고 당당하게 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친구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명문대 간 아이들 자랑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차가 뭐예요? 그냥 사실은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고물차인데 얻은 것도 이게 감지덕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음이 날아가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데 내가 무슨 뭐 복음을 전하나. 이게 뭐냐면 구속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분별이 철저했다라는 거죠. 누가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고 누가 소망 있는 사람인가? 누구한테 가까이 가야 돼?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그 안목의 정욕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권력자보다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눅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본적이 되면 이게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구속사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발표를 했죠. 나는 은퇴한다.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를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지 아십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내가 그 순간 갑자기 막 연민이 몰려오면서 막 나는 나하고 뭐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똑같은 나이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막 큰 교회 다니면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주눅이 들기 시작하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내 구속사가 또 흔들렸구나.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 끝내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옷과 차와 집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소유가 넉넉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여러분 그대를 찾아서 영적 육적으로 먹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저는 정말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맘 몰라준대. 근데 교회 엄청 커요. 행복합니까 그게? 나랑 말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음 터놓고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찌질한 것들이 있죠. 목사는 안 찌질해요? 100% 죄인인데? 아니 우리 중에 99% 죄인이 누가 있어요? 저 100%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도 목사도 내 안에 찌질한 것들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목회 아니에요. 외롭대요. 아무한테도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의 상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셨냐면 버려야 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버릴 분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해해주고. 근데 잘 양육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만 돼도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데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고침받아서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무리 중에서도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외적인 것에 주눅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중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서 어떤 처방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전문적인 처방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난 말씀, 그게 제일 전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핀 남편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 바람핀 남편이 해석돼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럼 그 사람은 이 바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게 전공 과목인 거죠. 내 고난을 해석해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버려야 될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외적인 조건에 주눅이 들어서 또는 무시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소리 아무리 커도 복음 있는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속사를 더 깨닫으면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 구속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둘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제자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분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요.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래? 그럼 제자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나?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일단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큰 문제를 놓고 이걸 고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 이거는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없습니다. 때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가게들이 문 닫을 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얘기를 쭉 해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고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많은 이들을 먹였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내가 중졸이라 고졸이라 안 된대요. 이거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제가 가진 학력이 보리떡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광풍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기이한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동안 산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못 쫓아냈어요. 한 사람을. 나중에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학력을 더 가진 사람, 부모 배경이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사람들한테 구원을 줄 거냐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대안입니까? 그러면 헤롯이 대안이에요? 여러분, 왕하고 귀족들이 대안입니까? 마을로 가면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빈들과 석양, 배고픈 군중을 보았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실 파악이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좀 안 믿어집니다, 뭐 이렇게 고통을 이제 토로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일단 믿으라고. 이건 미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그런데 이제 현실만 보고 그 안에서만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합리적인 게 뭐야? 여러분, 신자들에게 진짜 합리적인 게 뭐냐? 일단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전능함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전능함을 깊이 알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믿는 게 이 구속사 안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게 강권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죠. 고쳐주시는 분인가, 회개시키는 분인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회심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안 꺼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을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상식적으로 고쳐집니까? 아이가 아픈데 미신으로 고쳐집니까? 오직 복음만이, 정확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 반드시 육적인 피로도 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돈이 안 벌린다고,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인격을 정확히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석으로 나아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벌릴 때는 내가 진짜 물질에 대해서 정결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이 있는가? 이 물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정말로 내가 그거 잘 관리할 수 있나?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얼마간의 물질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녀한테 큰 물질 맡긴다고 하죠.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갑자기 애한테 검증도 안 된 애한테 1,000만 원 딱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용돈을 이렇게 올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시킨 게 뭐냐면, 용돈 기입장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썼나, 왜 썼나, 거기다가 이 소비를 어떤 이유로 했나, 그걸 딱 보신 다음에 다음 돈을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용돈 기입장을 보면 얘 인격이 나오잖아요. 얘 취향이 나오고 수준이 나오고, 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 용돈 안 올려주는 거예요. 2만 원을 잘 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4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받았거든요. 관리 잘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더 주시면 나눌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적게 받은 것에서 쪼개고 잘 관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아니, 맨날 없대요, 맨날. 저 그런 분들 봤어요. 한 달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빚을 져. 자기는 물도 에비앙 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1억도 부족해요. 1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한 번 있잖아요. 내가 잘 관리나 나를 좀 한번 보세요. 내가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면 나는 그때도 거룩을 지킬 수 있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난할 때 거룩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거룩 더 못 지켜요. 없을 때 거기서 수준을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열등감이 없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일이 있고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좀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 그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뽑아놓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회사 곳간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또 일 못하는 사람 데려오면은 일도 또 일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좋은 청년 없습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 열등감 없는 사람이에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근데 사람 많아도 못 소개시켜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에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은 것에서 이 내 수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속으로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을 것은 없는데 왜 앉으라고 하시지? 황량한 빈들에 앉아있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주일날 어디서 뭐 돈 준다고 오래요. 근데 주일은 교회를 가야 돼. 그럼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직장 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 부족해도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잔디 위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라 이거죠. 길고 짧은 건 대보자 이거예요. 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먹이시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럼 일단 가면 되는 거예요. 찾고 있잖아요. 목사가요. 내가 실력이 있나? 할 수 있나? 에너지가 있나? 피곤하지 않을까? 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분석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어떤 분들 만나면 다 저희 집에서 만나거든요. 저희 집에서 만나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럼 식사를 같이 하면 뭐 사실 돈이죠. 네, 식사 대접하면 그 돈이죠. 아니 저희 귀한 발걸음이 저희 집에 왔는데 대충 해서 식사를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죠. 잘 들으세요. 내 한 달 월급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손익 계산하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님 대접 못해요. 그거 어떻게 섬길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늘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내가 할 일에 최소한의 순종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때 지방과 나라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비전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남편과 살 수 없다.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고 주님의 능력을 불신합니까?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잔디 위에 앉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제 내적으로 고민이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교육자를 모시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저는 주저가 돼요. 왜 주저가 되냐? 첫 번째는 부교육자가 오게 되면은 평신도 양육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고, 저는 평신도랑 같이 사역하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얘네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사실은 신학생들은 좀 위대한 목사님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로망이 있지,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젊은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사가 바닥도 겨야 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교회보다 내 자신을 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인격의 깊이예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필요한 게 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사는 그냥 다 던지고 내가 당연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파요. 왜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또 한번 이제 밑바닥을 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용기를 주시는 거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싫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참 제가 더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되는데, 죽은 제 얼굴에 화장해서 예쁜 시체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안을 내셨는가?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무리를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안은 뭐였었냐면 감사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간 보고 들을 게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석이에요.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요, 적고요, 저는 뭐 아무 연줄도 없고요. 계속 연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 불신앙도 불쌍히 여기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니까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절대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정말 붙어 계셔야 됩니다. 붙어 계시면 어느 날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안 된다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그 오병이어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이 가능성을 아셨거든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면 돼요. 그래서 전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용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학벌이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고, 학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잘 훈련시키면 나랑 같이 큰일 하겠다, 진짜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최소한의 순종에 축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최소한의 순종만 있어도 거기에 두 손을 들어서 축사하신다는 거죠. 이 작은 것으로 일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도 반드시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저도 이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이 적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엄청난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오병이어일 수 있죠. 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오병이어 아닙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어요? 저도 오병이어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있잖아요, 순종만 해도 가끔 쓰시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나의 오병이어는 뭔가요? 병든 아내, 학력이 없는 자녀, 돈 없는 남편, 그런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같이 형편없이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이 어두운 자기 연민을 늘 뚫어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대체 왜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목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첫 목자님을 잊지를 못해요. 그 지하에 방이 딱 2개예요. 진짜 좁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 그 8명이 모였는데, 아니 그렇게 집이 좁은 목자님 가정에 또 이렇게 목원들은 많이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또 교회가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다 모였거든요. 다 모이니까 다리를 못 뻗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쭈그리고 앉으면 문제가 이제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고 방구들 자꾸 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열등감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막 오픈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좁은 집에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사람들 초청해서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이 좁은 집이 사람 살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남의 넓은 집 갔다 가게 돌아오는 길에 남편 꼬집으면서 니 만나가지고 내가 방도 피부도 더럽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이렇게 애기 로션 쓰고 있고 막 이러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짜. 여러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건강한 것 하나, 예수 믿게 된 것 하나, 거기에 감사하세요. 저는 이게 확실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해결책 2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인류학자들이, 제가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왜 동물이 먹이사슬에서 왜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정점을 차지했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이겨요. 다시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는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면 나눠줄 것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좋게 이 소그룹으로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저 외적인 음식인 것 같지만 거기서 내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기적을 베푸기 전에 먼저 뭐 했냐면 그룹을 만드셨어요.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면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빨리 같은 언어를 쓰셔야 되고 같은 관점으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큐티 나눔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큐티 나눔을 시작하면서 큐티 나눔 하는 분들이 올려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와 성도님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목장이, 직장과 나라가 하나 되면 소도 잡고 말도 잡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근데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무리를 들어가는데 집이 좁은 게 열등감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집 좁은 게 열등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열등감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가 어떤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그게 그 공동체에선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에선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는 없어. 문제 부모만 있는 거야. 남의 죄 얘기할 게 없어.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야. 모두가 그 얘기하잖아요. 상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다 달라요. 목사가 아무리 위에서 목소리 터져라 설교해도요, 밑에서는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해봤나 뭘 해봤나, 그거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다 다르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너지는 거죠 뭐. 여러분, 실직을 해도 부도가 나도 부부가 연합하면 서로 간에 존경하고 존경받습니다. 공동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만 확실하면. 공동체로 나누어 앉지 않았다면 2만 명이 서로 떡을 받겠다고 하면서 압살했을 거예요. 질서도 없이. 그런데 주님이 떡 나누어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공동체 딱딱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앉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줄 서 한 명씩 받아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장과 구역에 속하라는 거죠. 나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다, 나 혼자 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고 질서를 원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나만 모르는 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강단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다 보여요. 누가 지루한지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못 본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얼굴을 못 봐요. 그럼 내 얼굴은 누가 봐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사람이 완벽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완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목장은, 가장 이상적인 목장은 뭐냐면 부부 목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편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이야기만 들어서, 남편 이야기만 들어서 완성된 이야기는 절대 못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신 대안의 결과는 뭐였냐면 풍성했다라는 거죠. 20절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결과를 주십니다. 순종할 때, 적용할 때. 때로는 덕을,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절제를, 때마다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자꾸 퍼주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지만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주고 또 주어도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의 기름을 부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난 가진 것이 없다고, 도울 것도 없고, 목사님 저희 집은 너무 좁아요. 저희 집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세요. 아, 인생은 기대는 게 아니야. 나 진짜 그 얘기 들어봤어. 정말 인생은 기대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 누가 누구한테 기대면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내는 아내 따로 잘 살고 나는 나 따로 잘 살면 된다고.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요? 아니, 그 부부간에 잘 사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서로 따로 살아서 사라집니까?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한 버팀목 아닙니까? 자기가 혼자 컸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도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도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돕고 내 이웃을 도와야 돼요. 내 지체를 도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라고 하지만 주님은 남은 조각을 12광줄에 차게 두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12광줄이라는 증거를 남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떡을 주시는 까닭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배탈 나라는 게 아니라 거둔 다음에 남도 좀 주라는 거예요. 남도 좀 주라고. 맨날 가가지고 당신은 목자고 나는 목원이니까 당신은 나를 위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맨날 이렇게 징징거려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지.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망을 하나님 반드시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 넘칠 때 더욱 아껴야 됩니다.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돈이 생기면 우리는 먹고 쓰고 인류를 향해 달려가느라 뒤처리를 못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잠실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뭐 대치동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강남 사람들이 빚이 더 많아요. 애들 교육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주시잖아요. 뒤처리를 못해요. 먹고 쓰고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것만 쓰고 애를 인류를 향해 달려가라고 거기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남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떠냐? 낭비도 없으시고 마무리가 깔끔한 거예요. 나도 먹잖아요. 남도 다 먹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주신 곳에 대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재정에 관한 문제예요. 어쨌든 재정에 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데 진짜 내가 주제를 모르고 진짜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꼼꼼히 마무리를 못하면 지금 주님이 엄청난 벌을 내리시겠죠. 돈 문제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로마와 카타콤 지하 감옥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300년간 햇볕을 못 보고 자식을 낳고 손자를 놓고 그 손자가 손자를 낳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지하 감옥에 살면서 해방되지 못했어도 그들의 순종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까? 감사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차게 주셨기 때문에 나눠도 될 만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체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 한 입이라도 줄이려고 남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본처인 큰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니 자손을 잇기 위해서 들어간 첩살이었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큰어머니는 어머니가 작은 댁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건강해져서 아이를 쑥쑥 낳았습니다. 진짜. 아휴, 네, 진짜 이런 박복한 인생이 어디 있나.
그죠? 처분 아들이라도 낳아야 대접받을 텐데, 그죠? 그러니 어머니는 대접도 못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청과 시래기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을 좀 얻으러 가면 큰어머니가 흙바닥에 패레기를 치면서 감히 어디 쌀을 가져가냐고 호령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가난과 서름으로 괴로워서 어느 수녀님께 상담을 했더니 질투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저 역시 무시와 무학, 가난 속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불행의 탈출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구타, 가난에 못 이겨서 이혼을 수도 없이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할까봐 이혼녀는 되기 싫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외모도 믿음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살겠다 할 때마다 아기가 생겼고, 이게 신기해. 이게 아기는 또 생겨요. 아기가 생겼고 사글세방에서 아기를 부둥켜 안고 살면서 늘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담을 하면 기도가 부족하다, 성경을 읽어라는 말뿐이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실력이 없는 교회. 해석도 못 해주고 맨날 정답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해석 안 되잖아요. 은근히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숨이 쉬어졌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내의 자리고 엄마의 자리임을,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고,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나를 낮추시며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만과 교만, 무지와 어리석음, 남편에게 지혜 없는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갈등하던 이혼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어떤 마음과 각오로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솟아났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능력임이 해석되고 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오면 모두가 저에게 들려주는 칭찬과 격려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렵던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내 삶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남편의 훈련의 도구로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 첩의 자녀로 숨죽이고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며 가자고 이 어려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의 안타까운 모습, 걸핏하면 학교를 가지 않는 힘든 막내가 있어도 결혼생활 30여 년 동안 이사를 수십 번 다니고 500만 원짜리 새방에 살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고 늘 오르신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무시하는 말과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런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땅바닥을 기니까 자기가 살고 가정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오병이어를, 이분은 오병이어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삶이지. 세상에 어떻게 자기 이 사연, 이 힘든 사연을 가지고 해석이 되니까 나눠주잖아요. 분명히 우리 엄마 시대에는 첩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첩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무학자예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엄청난 해석을 해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만이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뭐 연봉 1억 받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의 인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밥 한 끼도 이유가 없으면 안 줘요. 가난한 사람들 게으르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유, 네가 그 나이대로 배운 게 없고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네가 그딴 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가난한 부자들의 잔인함을 아십니까?
저럼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뭐랄까 증오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여러분 이러면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있어도 못 나눠줘요. 그건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말씀으로 했었던 이유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이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검정고시를 거쳐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나이도 많은 분이. 여러분, 이분한테는 공부가 안 식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당할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에 그리고 내 때에 어떤 저주가 있다 해도 단 한 사람이 오병이어의 헌신으로 순종하면 모든 사슬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각에 흐른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첩이 된 것도 아니건만 그 어머니의 서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멸시하는 그 단어, 첩. 그러나 그것을 자기 죄로 여기면서 슬퍼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얻어먹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인생 됐어요. 가정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전도사님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온 가정을 쓰시고 이 자녀들은 전혀 다른 인생 살아갈 줄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다 나눠보세요. 오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분은 첩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 큰 거, 애들 건강한 거, 이런 것만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할 제목은 뭔가요?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영적, 육적으로 배고픈 우리 가정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이 있어도 가정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이 간증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 큐티 나눔 올리시는 분들은 이거 다 답 쓰세요. 감사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두 가지예요. 감사할 제목은 뭔지, 내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이번 주에 큐티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다 쓰세요. 그러니까 그날 큐티에 대한 이 깨달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누어 주십시오. 누구시더라? 네. 누구시더라?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